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영상이 잘 녹화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따로 녹화를 해서 짧게나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바라바를 요청하는 그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넘기고 채찍질을 시킵니다. 오늘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 그 이상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진 누르고 그래서 이마에 피가 흐르게 하고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 예수님을 치고 때린 이런 모욕감을 예수님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래서 당한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수년 전에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너무너무 깊은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을 더 능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님이 인간들 이 피조물의 죄악된 손에 의해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한 이런 일들을 참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어 가셨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메어지고 가슴 저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시고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할 때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렇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 세상 말로 사이다같이 쏟아놓으실 말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분하고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말보다는 때로는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말하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삶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더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할 때보다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정말로 악한 일을 하신 적도 없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안증병을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들을 눈 띄워주시고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나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움직여가는 세상이 아닌가. 인터넷 여론들이 그러하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를 그렇게 참 규정해 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들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나도 그 물결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군중심리를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는 어제 18장 마지막 쪽에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두려움을 약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고요. 또 희생을 감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 두려움을 그렇게 살려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그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면 얼마든지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변심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시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그렇게 채찍 맞으시면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늘 그렇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이고요. 또 재능보다, 그 어떤 탁월함보다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